1월 18일 수요일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혼자 모든 짐을 지지 마십시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성경을 1에서 3 읽기 바랍니다. 꾸준한 영성을 여는 당신의 생을 변화시킵니다. 첫 번째, 나누어 져야 할 짐, 혼자 져야 할 짐. 율법주의가 무엇입니까? 너 똑바로 해, 안 그러면 벌받아 라며 상대를 정죄하고 얽어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주신 그리스도의 법은 다릅니다. 그것은 사랑의 법이며 그 실천은 바로 서로의 짐을 나누어 지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시편에 보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지 않고 짐을 서로 지라고 했을까요? 여기엔 아주 중요한 영적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대부분의 경우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짐을 덜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서 7장을 보면 바울이 마게도냐에서 환난과 두려움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 위로하셨을까요? 디도가 오는 것을 통해 위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시는 대신 동역자 디도를 보내어 바울의 짐을 함께 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뒤이어서 5절에서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앞에서는 서로 지라고 해놓고 여기서는 각자 지라고 합니다. 모순처럼 들리십니까? 이것은 짐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2절의 짐은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무거운 과적과 같은 고통입니다. 반면 5절의 짐은 군인의 배낭처럼 각자가 마땅히 져야 할 책임과 의무를 말합니다. 건강한 공동체는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룹니다. 자기 몫의 책임은 성실히 감당하되 형제가 감당 못할 시련을 만나면 기꺼이 달려가 어깨를 내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치유하고 회복시키시는 손길. 그렇다면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 실수하고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으라 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바로 잡다라는 단어는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탈골된 뼈를 맞추다, 어업적으로는 찢어진 그물을 깁다 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뼈가 빠진 사람에게 왜 뼈가 빠졌냐 라고 화를 내는 의사는 없을 것입니다. 뼈가 빠져 고통스러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조심스럽고 부드럽게 뼈를 제자리로 맞춰주는 손길입니다. 그래야 다시 걸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잘못을 볼 때 가져야 할 태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비난이나 정죄가 아니라 그가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와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맞추는 온유한 마음입니다. 이것은 특정한 목회자만이 하는 일이 아니라 신령한 너희, 즉 성령 안에 있는 모든 성도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러한 선한 일을 계속하기 위해 기억해야 할 법칙이 있습니다. 바로 심은대로 거두는 법칙입니다.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라고 했습니다. 업신여기다의 원뜻은 코를 비틀다입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인데 심지도 않고 거두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코를 비트는 것과 같은 오만함이라는 것입니다.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둡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9절 하반절입니다.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농부가 씨를 뿌리고 다음날 싹이 안 났다고 땅을 파헤치지 않습니다.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짐을 져주고 선을 행할 때 당장 결과가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게 하십니다. 심지어 우리가 심은 것보다 30배, 60배, 100배로 풍성하게 거두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삶. 이제 바울은 펜을 들어 큰 글씨로 꾹꾹 눌렀으며 마지막 결론을 맺습니다. 이 모든 삶의 태도가 어디서 나오느냐는 것입니다. 당시 거짓 교사들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강요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하나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핍박받지 않고 우리가 이만큼 많은 사람을 할례 받게 했다라며 자기들의 육체적 성과를 자랑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13절을 보면 할례를 받은 그들조차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합니다. 겉은 번지르르한데 속은 비어 있는 것입니다. 이를 두고 속담에서는 빈 수레가 요란하다고 했습니다. 내면이 십자가의 은혜로 채워지지 않은 사람은 자꾸만 겉모습을 꾸미고 남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14절 상반절입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바울에게는 세상의 스펙, 가문, 학식 등 자랑할 것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만이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고 세상을 이길 힘을 주기 때문입니다.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직분이 무엇이냐, 교회에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는 본질이 아닙니다. 15절 말씀처럼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합니다. 복음으로 내 내면이 변했는가, 내가 예수 생명으로 새 사람이 되었는가, 이것만이 중요합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아주 비장한 말을 남깁니다. 17절입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여기서 흔적은 노예의 몸에 찍는 낙인을 말합니다. 바울의 몸에는 복음을 전하다 맞은 매자국, 돌에 맞은 흉터, 굶주림과 추위의 상처들이 가득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몸에 할례의 흔적을 자랑했지만 바울은 예수님을 위해 살다가 생긴 고난의 상처, 즉 예수의 흔적을 훈장처럼 자랑했습니다. 말씀 명미 적용입니다. 첫 번째, 교회 안에서 힘겨워하는 성도를 찾아가 위로의 말과 구체적인 도움으로 짐을 함께 나누어 지십시오. 두 번째, 당장 결과가 보이지 않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때가 되면 거두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선행을 멈추지 마십시오. 1년 성경일도 주간 계획입니다. 오늘은 수요일 출애굽기 40장에서 레위기 2장까지 말씀을 천천히 묵상하십시오. 1월 중보기도 제목입니다. 5가지 기도 제목을 충분히 기도하시고 교회와 개인 기도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 기도하시 힘드신 분들은 교회 나오셔서 주중 기도 시간을 가시면 됩니다. 주중 기도는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편하신 시간에 오셔서 정기적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루 30분씩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영상을 다 보신 분들 확인 문자를 보내시거나 유튜브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정기적인 영성 훈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